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이 되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과 대조가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짐승. 짐승과 어린 양 이렇게 비유가 돼요. 용과 하나님과 비유가 되는 거죠. 용은 사탄이죠. 사탄의 이 하수인이 짐승이에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탄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인가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데 그분은 뿔이 7이요 또 7 눈을 가졌다. 7 눈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짐승에게도 또 나름대로의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 짐승은 어떠냐? 그 짐승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바로 용, 사탄의 분신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신인 것처럼 이 짐승은 용의 분신이에요. 사탄의 분신이에요. 이러한 존재가 이 지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어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 짐승은 뭐예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랬어요. 비슷하죠.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거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죽었던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완전히 죽을 만큼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이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 짐승을 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 짐승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자, 그래서 또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사탄의 대리인이죠. 용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갖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해요. 근데 이 짐승도 똑같이 42달은 바로 3년 반이죠. 이 짐승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했던 일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사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서 그런 나름대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지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용과 짐승은 자기들을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뭔가를 받게 해서 결국엔요, 용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전 인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용이 보낸 짐승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게 돼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보니까 그에게 10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왕관이라는 건 10개의 어떤 국가들을 통치한다는 거. 10뿔, 10왕관. 그러니까 10개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이 짐승이 나중에 전 세계의 그런 국가들을 통제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전 세계가 세계 통합 시대로 가고 있어요. 세계 정부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현재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생각지 않게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한강에 실종된 그 청년의,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래요. 그러한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착한 청년이 어느 날 그렇게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요, 바로 이거예요. 평범한 인생이 그냥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렵다고 덮어놓을 책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야,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으면 그 1강서부터 다, 1장부터 다 했어요. 여러분 쭉 보세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했는데요. 요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건요, 굉장히 쉽고도 또 균형 잡히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쉽게 이걸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예견하고 거기에 용에게, 짐승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에게 굴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표를 받고 그들에게 경배하다가 우리가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른 통찰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